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여기는 젊은 부자 관원,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Teacher, what good thing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이렇게 물고 있어요. 진지한 신앙의 물음이었어요. 그죠? 젊고 큰 부자이며 직위도 아주 높은 관원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관심이 없을 것 같은 eternal life,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굉장히 바람직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한 일을 어떻게 나에게 묻습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율례, 계명,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젊은 친구가 두 번째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또 청년이 답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영어에는 현재 완료를 쓰죠. All these I have kept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완료는 한국 문법에는 잘 사용하지 않죠.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현재 완료에 있어요. 6개의 이 계명을 내가 이때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21절에 뜬금없이 가라사대 당신이 온전하고자 하면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신약 성서의 특별한 언어예요. 그리고 여기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얘기,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3번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이렇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래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하여 자비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자비롭게, 여러분도 서로 이렇게 자애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하게 되십시오 라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5장 48절, 그죠? 그런데 오늘 19장 21절에 당신이 완전해지려거든, 이렇게 조건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If you want to be perfec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앙의 목적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져라, 이게 예수의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에. 근데 이게 온전함, 완벽함,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창조 기사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한마디로 하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이 perfect, 완벽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천지의 규례가 온전했다. 물론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에요. 창조가 목적하고 결국은 안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것을 누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의 상태예요. 이게 샬롬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기 조금 지금은 민망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나치 아래서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사실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형장이 아니죠, 가스실 앞에서 죽음을 눈앞에 둘 때, 서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샬롬이란 온전하라. 이 죽음 앞에서도 당신이 be perfect, 온전하라, 신앙을 견고히 지켜라, 뭐 이런 인사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물론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모르고 서로 얘기하겠죠. 뭐 아랍어에도 압살람 알레이쿰, 그래서 살라, 이게 살렘, 샬롬 다 똑같은 말이죠. 평안. 우리 한국에서 평안이 중국말로 핑안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온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십시오. 오늘 이 젊은이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어느 말씀입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젊은이가 내가 여전히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 What do I still lack?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뭐가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If you want to be perfect, 당신이 온전하고자 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보물이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십시오 했더니 그 젊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완벽함, 완전한, 온전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에 보면 6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을 마태 공동체 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죠? 여기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모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예. 형제를 마음으로 이미 미워하면 여러분 이미 살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거 안 했어요. 이거 했어요. 라고만 하면서 저는 그건 절대 안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내가 그거는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minimum of our behavior. 우리의 행위의 최소량. 나는 그건 안 했습니다. 그건 지켰어요. 난 그건 했습니다. 라는 우리의 행위의 최소량을 가지고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충격적으로 우리의 inner intention, the maximum of inner intention.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미워하면, 증오하면 살인한 거라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마그나 카타, 대헌장, 삶의 대헌장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 예외가 있을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계신가? 아니면 그것을 얘기해서 우리에게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그렇게 높은 도덕적, 윤리적 요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단 말인가? 굉장히 의문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온전하는 거잖아요. perfect, 완벽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누가복음은 따로따로인데 이 부자에 대한 얘기가 또 마태는 그것을 붙여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25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죠? They were greatly astonished. 샥이죠, 샥. 그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Who then can be saved?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마찬가지 누가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그래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excuse, 그래 사람들이 다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온전할 수 없는가?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죠? 여러분이 온전하고자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과 같은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남자들 중에서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아마
게이 피플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또는 asexuality, 무성애자. 자기가 남자든 여자든 어떤 동성이나 이성에 대해서 차라리 강아지에 대해서는 진한 애정을 느낄지라도 어떤 인간에 대해서는 성적인 호기심과 성적인 매력 이런 걸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는 뭐라고 했죠? 독신의 연사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사람은 저요 저 미미미미 하고 예수님께 손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원 중에서는요 손가락이 없는 수도사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손을 잘라버리라. 불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실현했어요. 제가 볼 때 그 손가락을 자르는 그 결단을 우리가 결단코 우리가 비웃을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새 이렇게 굉장히 쉽게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우리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의 요구는 도대체 그렇다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아주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실존적인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아니 여기 예수님께서 말했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도적질을 보세요. 난 남의 거 물건 한 번도 훔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남에게 분배될 것을 내가 불법, 편법, 탈법으로 그것을 취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해석이 오늘날은 그저 내가 남의 것을 진짜 몰래 우리 경상도 말로 세벽한 적이 없다고 해도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직적으로 합법적으로 남의 몫으로 주어져야 될 것을 가로채는 폭력이, 범죄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도둑질 한 적 없어요. 난 남의 물건 정말 터럭만큼도 훔쳐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너무 부자라. 다른 애들 뭐 지우개, 연필, 필통, 신발 훔쳐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동의 최소화. 난 안 했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최대치를 다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 엔지니어링을 수석 졸업한 27살짜리 청년, 미국의 대기업인 인텔사의 엔지니어로 일해요. 이름은 아론입니다. 근데 2003년 4월 블루 캐년으로 들어가 암벽 등반을 갔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처럼 훤한 그 협곡, 아주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그 돌로 된 이 자연 앞에 거기서 그 협곡을 가로지르고 오르고 내려가고, 그래서 그 협곡 사이에 있는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고 혼자 산행을 계속 하던 중에 큰 바위 두 절벽이 마주 보는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돌을 밟고 건너가다가 그 돌과 함께 20m 아래로 떨어지죠. 그리고 눈 깜짝할 새에 자신의 오른팔 위로 그 바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팔이 협곡 사이에 끼어버리죠.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미국의 최대한 컴퓨터 회사 인텔사의 아주 간부로 일하는 27살 전도 양양한 이 젊은이.
짓누르는 바위의 무게는 800파운드 이상. 그래서 아픈 어깨로 그 바위를 아무리 들어 올려보려 해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리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도 그 어느 누구도 메아리만 돌아올 뿐 그 캐년에서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어머니가 전화해서 너 잘 있냐라고 말할 때 바쁘게도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아서 엄마 나 지금 이 블루 캐년에 지금 등반 가 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어머니의 자동 응답기에 안부를 묻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도 여기에 자신이 이 절체절명의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실종 신고나 구조 작업은 결단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350ml의 물과 얼마 되지 않은 비상식량, 로프, 그리고 등산용 칼. 이 사람은 3일 이상 72시간 동안 그 오른손이 껴있는 바위에 껴서 그 협곡 사이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틈을 빠져나오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가해증과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내며 3일까지 버텨내던 아론은 결국은 자신이 죽을 것을 받아들이죠. 영화에 보면 이게 영화에 나왔잖아요. 영화에 보면 자기가 가져갔던 그 비디오 카메라에 울면서 유언을 남기죠.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런데 마지막에 그 젊은 친구가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선택이 있었어요. 그것은 잘 들지 않는 둔한 등산용 칼을 가지고 자기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스스로 잘라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 칼로 자기의 팔을 찌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육과 핏줄을 잘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명을 지르지요. 물이 완전히 바닥나 5일째 자신의 소변까지 마셔가며 살기를 원했던 그 청년은 이제 5일이 지나서 한 곳에서 꼼짝없이 큰 바위 덩어리로 끼어버린 이 젊은 친구는 결국 마지막 선택으로 등산용 칼로 자신의 팔을 자르겠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칼로는 자신의 오른팔의 근육 속에 있는 뼈까지 자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살기 위해서 칼로 바위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생년월일을 새기고 자기 시신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기를 원하고 캠코더에 가족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유언 같은 작별 인사를 남긴 그 6일째 되던 날, 5일이 아니라 6일째 희미한 의식 가운데 자신의 이 팔꿈치의 척골을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에 잡혀서 사력을 다해 극도의 고통을 견디며 그 자기 팔을 스스로 잘라버리려고 했던 그 젊은이. 근데 뼈까지 끊어낼 수 없다. 근데 그 젊은이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비틀어서 뼈를 부시려고 합니다. 정말 사력을 다해 극도의 고통을 견디며 몸을 흔들어서 뼈를 부셔요. 덜렁덜렁 남아있던 그 팔의 뼈를 부십니다. 그리고 팔목까지 없어진 자신의 몸을 비틀비틀거리며 장렬하는 태양 아래 8마일을 뜁니다. 8마일 엄청 긴 거리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등산 온 다른 사람들을 만나
구조됩니다. 그 영화가 172, 172시간이라는 영화예요.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의 그 절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힘듭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거 가능할까? 중세의 수도자들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냈어요. 온전하기 위하여.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결단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면 교회 안에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자가 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선천적으로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 외에는 스스로 장애자가 되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몸 중에 일부를 찍어 내어버린 사람은 없지요. 자, 그만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 갈릴리 해변에서 두 배가 오른편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대박 사건이 났는데 예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성경 말씀 중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토록 엄청난 요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셨을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별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당신이 온전하고자 한다면 if you want to be perfect,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 정말 먹구름 사이에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 당신이 가진 재물을, 당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라. 여러분, 한국이 지금 친위 쿠데타, 셀프 쿠데타 이후에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별 검사 제도가 도입되어서 특검이 대통령과 대통령 처가 모두를 수사하고 있는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저렇게까지 할 만큼 정말 충격에 충격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영치금이 없대요. 그리고 변호사 구할 돈이 없다. 그런데 통일교에서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을 했는데 영수증까지 나왔다네요. 6천만 원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하겠습니까? 그 결제를 무슨 현금 가방 싸들고 했겠습니까? 아마 트랜잭션, 그래서 아마 카드로 결제를 했겠죠. 그리고 영수증 받았겠죠. 6천만 원짜리인데. 근데 대통령 부인이 그걸 받았는데 대통령 부인이요, 외국에 순방 가면서 그거 모조품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변호사를 통해서 했대요. 대통령 부인이 여러분들 명품을 모조하면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근데 그걸 핑계라고 대고 있어요? 그런데 특검이 자기 오빠 집에서 감춰놓은 걸 발견했다지 않습니까? 야, 아니 아무리 세공하고 주얼리, 아트 그래서 그 이뻐 보이고 튀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목에 걸고 있던 그 목걸이 그 뭐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를 계속 가지고 싶어서 물론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걸 어디 숨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번에 보니까 뭐 글쎄 뭐 개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명품 구두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명품 구두가 뭐 20켤레인가 발견이 돼서 그 발 치수까지 다 재서 갔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마약은 노상원 노트에서 나오는 300K 뭐 제가 기억 못합니다. 370K 근데 이 K자는 뭡니까? 킬로그램의 약자예요. 그럼 그건 지금 뇌피셜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전대미문에 이때까지 마약 밀수 역사상 그렇게 많은 마약을 한꺼번에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없었는데 세관원이 안내를 쭉 해서 공항에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용산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다. 그걸 다 잡았어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자수까지 했어요. 그 딜리버리 했던 인간들이. 그런데 그게 장관 정도의 권력으로 인천세관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이 권력형 비리 중에 온 국민들을 향해 사기를 치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엄청난 부패의 노하우가 검찰에 평생 있었던 윤석열이 그대로 학습해서 심지어는 그 자리를 평생 헤쳐먹으려고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키며 부인이 대통령보다 더 높았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돈이 그만큼 좋아요. 아니 뭐 성형을 해가지고 인조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권력 있는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만들고 결국은 실력 있는 중앙검찰청 부장검사 나중에 검찰청장을 사위로 만들어 놓고 온 집안이 어마어마한 돈을 빼다 지 뱃속을 채웠어요. 이런 얘기 설교에 해봤자 정말 백해무익한 얘기입니다. 분노밖에 나지 않는데.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김건희가 속고대죄하고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이실직고하고 자기 모든 불의하게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다 국고에 환수하고 혈서를 쓰며 자기가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든 수많은 생명들, 연예인, 영화배우들 다 그들의 유족 앞에서 사죄문을 쓰고 한국의 모든 법 적용을 받아 형법상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
쉽겠어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게 쉽겠어요? 내가 볼 때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냉장고에다 코끼리 넣는 방법 아시잖아요. 냉장고를 연다. 코끼리를 냉장고로 밀어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바늘을 만든다. 바늘 구멍 낙타보다 더 크게 만든다. 낙타를 잘 데려와서 낙타를 바늘 구멍으로 바늘 귀에 통과시킨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예수를 따르는 일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예수께서 내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보상받으며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 약한 자, 연약한 자, 미천한 자, 비천한 자, 낮은 자,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맹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Who can be saved?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with God. 이것은 저는 God is with us, Emmanuel.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의 전제 조건은 모든 자신이 가진 기득권과 소유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굉장히 가능한 일입니다. 윤석열, 김건희에게는 죽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래도 신앙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눈을 돌리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는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All things are possible.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담력이 있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한국의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목사들. 제가 지난주에 김정한 목사에게 4천억에 육박하는 당신의 모든 소유, 4천억은 자신 있게 아닐 거예요. 극동방송 자산이 그 정도 된다니까 한국의 방송 3사 다음으로 많은 자산인데 3천억이 아니더라. 300억이라고 해도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회개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선배 목사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예. 아마 조롱일 수도 있죠.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불가능해요.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지난주는 마태복음 18장, 오늘은 19장이네요. 우리는 minimum of our behavior, 내가 이랬다 저랬다 했다 안 했다, 그 정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모든 소유를 약한 자, 미천한 자, 작은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시오. 기도하겠습니다.